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상황과 환경들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할 건데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좀 가다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다가 일어난 친구가 있다면 옷도 좀 좋게 입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드릴 텐데 우리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은 수련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주제 찬양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명예를 지켜나가며 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깊어진 삶을 주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심기신 그 생명의 씨앗이 예수님께 깊게 뿌리 박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깊어진 삶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한 달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born again 거듭남의 삶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의 작은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모험을 모아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는 그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거듭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지금 성경책 안 가져온 친구들 빨리 가져오시고요. 자리에서 성경책을 꼭 펴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성경책을 가져와야 됩니다. 최소한 성경책은 집에 있잖아요. 엄마가 보고 있다면, 동생이 보고 있다면 빨리 뺏어 오십시오. 3장 8절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born again, born again입니다. 이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해요.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서 교회와 가정과 또 지역 주민들과 또 성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교회가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꼭 2주만 드립니다. 우리는 8월 31일까지 2주 동안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31일 이후에 9월 첫 주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여러분 정말 조심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PC방과 노래방이 정말로 방역에 거의 사각지대에 있어요. 방역이 잘 안 돼 있고 거기서는 좀 소독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아쉽지만 딱 2주간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딱 2주 동안만이라도 자제해 주시고 좀 참아 주시면 여러분들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방이나 PC방이나 다중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웬만하면 방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목사님이 7월 초에 우연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흥미로운 방송 예고편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트 원정대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예능인데 다큐 같은 프로그램이죠. 연예인 몇 명이랑 209일, 그러니까 약 7개월 동안 무원조, 그러니까 원조를 한 번도 받지 않고 무기양, 한 번도 중간에 쉬지 않고, 그 다음에 무동력, 뭐 전기 그런 걸 모터를 쓰지 않고 그냥 순전히 바람에 돛대를 펴서 가는 요트로 세계 일주를 한 김승진 선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선장이 되어서 함께 요트를 타고 우리나라에서 태평양까지 나가는 거예요. 와, 그 기사를 보고 너무 기대가 됐어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 김승진 선장이 세계 일주한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와,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선장이 다시 나오니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지난주 월요일에 첫 방송을 했는데 역시 기대한 것보다 더 재밌었어요. 뭐 웃기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항해, 진짜 바다, 넓은 바다로 나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파도에 배가 막 계속 롤링하는 거예요. 잔잔하게 갈 줄 알았는데 계속 롤링을 하고, 멋진 풍경보다는 태풍을 만나서 막 멀미하고 비바람에 완전히 사람들이 멘탈이 나가는 모습들.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갔다가 안 되겠다, 힘들겠다,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렇게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는 20일간의 대장정을 그린 다큐멘터리가 시작이 되었어요. 목사님은요, 이 항해라는 단어를 진짜 좋아합니다. 물론 멀미가 심해서 상상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해라는 단어는 언제나 목사님 마음속에 큰 울림을 줘요. 예전에 일본과 중국을 배로 간 적이 있거든요. 일본 갈 때는 부산에서 갔었고 중국 갈 때는 인천에서 갔는데 아주 큰 배였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한 27시간, 24시간 또는 27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면 밤에 갑판에 나가서 그 별을 보고 깜깜한 바다를 보면 와, 그때 보았던 그 풍경과 그 느낌은 정말 목사님의 마음속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누가 목사님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목사님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긴 항해를 떠나는 것 같다. 도착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뭔가 마무리되고 다 얻어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 같다고. 말 그대로 오늘 우리의 제목대로 born again,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요, 다시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요, 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체 휴일이면서 쉬는 날이었던 월요일 날 이제 집에서 우리 자녀들과 같이 있었어요. 와, 너무 덥더라고요. 어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어디 나갈 엄두도 안 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TV에서 애니메이션 철로 역정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같이 다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 못 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안내하느라고 거기까지 갔는데 그 영화를 못 보고 왔는데 집에서 이번에 애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와, 주인공이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이 주인공이 여러 과정을 지나서 결국 전심갑주라는 갑옷을 딱 입어요. 진짜 고생해서 얻어냈습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뭐 성령의 검 등 중무장을 하고 다시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대박이에요. 끝이 아니라 그 구원의 투구, 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중무장을 해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또 여행이 시작되더라고. 목사님 그거 보면서 우와, 아직 안 끝났어? 목사님 그랬어요. 더 강력한 공격이 기다리고 있고 더 강력한 유혹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얻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거 받고 다시 도망 다니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목사님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였냐면 그 방패와 투구, 갑옷이 다 찌그러지고 막 기스나고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또 한참을 고생해서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중동부 여러분, 우리는 본 어게인이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지만 수련회로 치면 마무리 클로징 예배예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표현대로 이제 우리는 항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항해예요. 각자의 바다를 각자가 항해하는 겁니다. 중학생 때의 바다, 고등학생 때의 바다, 대학생 때의 바다, 가정의 바다, 학교의 바다, 친구의 바다, 직장의 바다를 우리가 항해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점점 더 큰 바다로 나아갈 겁니다. 그러려면 많이 준비해야 돼요. 배우고 익혀야 되는 기술들이 많아지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다시 사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완주가 아니라, 완성이 아니라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정해졌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의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그 긴 항해를 우리는 이제 시작합니다. 더 큰 바다를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선장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줄을 풀라면 줄을 풀고, 줄을 묶으라면 줄을 묶고, 물을 퍼야 된다면 물을 풀고, 그 항해를 책임지시는 우리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출발할 겁니다. 하지만 그 바다로 가는 항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에클레시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산다는 것, 거듭난다는 건 결국 에클레시아로 사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이에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붑니다. 우리는 바람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바람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바람을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현상과 변화가 나타날 뿐이에요.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성령을 다스리거나 조종할 수 없어요. 그냥 성령님께서 거듭난 사람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낄 뿐이에요. 거듭난 사람,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세 가지를 살리십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목사님은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예배가 살아납니다. 물론 2주 동안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는 못 드리지만 지금이야말로 나의 예배가 회복되는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개인 예배는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처럼 어떤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말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하이큐를 추천하고, 또 성경을 읽는 것을 추천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자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하루를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기도를 말씀드렸고요. 또 식사 기도 등도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모양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개인적인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난 나의 개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다시 모이게 될 때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는지 몰라요. 나의 예배가, 개인 예배가 살아난다는 것은 내가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는 좋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떤 모양이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살려주시는 것은 바로 나의 복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나의 복음이 살아나는 것. 나의 복음이란 것은 나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며 신앙의 내용입니다. 내가 왜 변하게 되었는지,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중생으로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겼다면 그것이 어떻게 내 인생에 뿌리 내리게 되었는지 고백하는 거예요. 또 내가 그동안 죄가 주인이 삶을 살았다면, 그래서 그 죄를 따라갔다면 이제는 나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나 자신을 체크하고 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확인이 되면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나의 복음이에요. 내가 돌아서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죄인이 따라갔던 그 길을 따라갔다면 내가 돌아서서 그 가는 길이 어디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정리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나만 알고 있지 않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살아납니다. 나가서 전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돌 맞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예수 천당 불신지어 외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나의 복음, 나의 간증을 잘 정리해서 준비하면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경험상 정말 그렇더라고요. 목사님도 사실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목사님이라고 막 어디든 막 식당이든 마트든 갈 때마다 막 예수 전당 불신적 예수 믿으세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목사님 성향상 엄청 쑥스러움 많이 탑니다. 목사님 나가서 외치는 성격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정말 의도치 않게 정말 생각도 못한 곳에서 만난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주머니나 아저씨나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한테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꼭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눈에 불을 켜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그 사람들이 먼저 물어볼 때가 있어요. 혹시 교회 다니냐면서. 혹시 교회 다녀요? 막 물어봐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교회 다녀요? 근데 예, 교회 다녀요. 아니 그런데 내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합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상황에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목사님은 경험했어요. 목사님이 요즘 선생님들 신방하고 다니면서 선생님들 신방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선생님들의 삶 속에서는 이 복음이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집사님, 선생님 교회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예수님 언제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하셨어요? 딱 물어보는 순간에
이 선생님들은 그 복음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험들도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나도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 시누이가,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이모가, 우리 친구가, 우리의 조카가, 우리의 자식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 그걸 통해서 갑자기 신앙이 생기고 교회를 다니고 훈련을 받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나의 복음이 살아나서 내 안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정리가 되면 언젠가는 꼭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친구든 선생님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돼요. 에이, 목사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교회 다녀요. 다 예수 믿어요. 꼭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목사님은 매주마다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만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나의 복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전도예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안 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씨 뿌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살려주시는 것은 바로 나의 선함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선함. 이제는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섰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간다면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건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죄로 눌려 있었던 우리의 원래 선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선한 양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이걸 억지로 하란 말이 아니에요. 집 앞에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물 청소하고 그런 걸 억지로 하란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쓰레기는 줍지 못할 망정 쓰레기는 버리지 말아야죠. 줍지 않을지언정 버리는 것에 양심의 찔림을 느껴야죠. 신호위반, 무단횡단, 그런 등등 기타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했다면 부끄러워야죠. 뭐 엄청 좋은 선한 일을 한다고 아프리카 가고 노숙자 찾아가고 뭐 다 좋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그것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중학생이라면 중학생답게 13살, 14살, 15살 맞는 그것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면 됩니다. 반에서 친구들을 돕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헌신과 섬김을 하는 거예요. 반에서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보면서 함께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가 계속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걸려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 못 본 척하는 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네? 용기가 없으니까. 목사님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요, 그게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고2 때, 고3 때 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목사님의 신앙생활이 그때 많이 풍성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의 눈에 안 보이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사는 동네는 공단이었거든요. 공단 안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외국인이 목사님이 이제 학교 끝나고 추운 날 이렇게 잠바를 입고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외국인이 이불을 덮고 막 다니는 거예요. 와, 그걸 보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며칠 동안 계속 마음이 쓰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나? 그래서 목사님 뭘 했을까요? 목사님이 뭐 거리에 나가서 그 이불 덮은 사람을 찾으러 다녔을까요? 아니면 돈을 막 모아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잠바를 사가지고 막 갔을까요? 아니요.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이 입지 않는 옷을 헌옷가지를 모아가지고 그 근처에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함이 있었거든요. 그곳에 가서 목사님 집에 있는 목사님 부모님이 안 입는 옷이라든지 목사님 가족들이 안 입는 옷을 모아가지고 수거함에 넣었습니다. 왜냐? 고2, 고3 때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그 일을 여러분에게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마음의 찔림과 울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만들어지고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호주의 어떤 베테랑 간호사가 죽기 직전에 많은 환자들에게 똑같은 질문들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되세요? 흥미롭게도 새롭게 안 해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미 하고 있거나 했던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가장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더 많이 보내지 못한 것,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좀 더 많이 표현하지 못한 것, 이제 와서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이 열린다면,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여건이 주어진다면 놓치지 않았던 것들, 절대 했어야 되는 것들, 그것들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어요. 후회하지 않을 기회입니다. 그것은 바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이제 항해를 떠나면 돼요. 다 준비됐습니다. 든든한 예수님이 선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배를 탔다는 거예요. 함께 항해하는 겁니다. 함께 교회로 모아주셨고 함께 항해를 하게 되는 거죠. 함께 거센 파도를 지나고 가다 보면, 함께 비바람을 뚫고 가다 보면, 함께 태풍을 지나고 보면 해가 뜨는 일출의 아름다움과 해가 지는 일몰의 아름다움, 또 밤에 빛나는 별들과 오로라와 또 하늘을 수놓은 은하수를 함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항해가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멋진 천국에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날이 되길,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길,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비록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한 달 동안 우리가 드렸던 수련회의 마지막 마무리 예배였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그의 심령 가운데 세 가지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복음이 살아나고, 선함이 살아납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중등부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이 살아나는 세 가지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또 그런 삶을
살며 아름다운 삶의 항해를 이어나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거듭남의 그 은혜들을, 또 거듭난 사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항해를 출발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 호산나 교회 중등부 모든 공동체 식구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